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에게서 빛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주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희생이 오늘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희생은 정말로 오늘날의 빛이 되어 오늘을 환하게 비춘 것 같습니다. 3.1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모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표면상으로 보면요, 이 일들이 모두 실패한 운동이라는 건 알고 계세요? 3.1운동 했지만 금방 제압당하고 7,000명 정도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15년 동안 일제 통치 계속됐죠. 광주 민주화 운동했지만 조금도 신군부의 독재에 막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해제 사건은 저는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왜? 무기를 든 권력자에 대항하여 일반 시민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한 첫 번째 사건이다. 이게 아르헨티나는 1900년도 초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건 몰랐거든요. 지금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보다 거기 여행 가지 말라고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1인당 GDP가 세계 2, 3위를 다퉜고 세계의 빵바구니라는 별칭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30년대 독재를 경험하며 지금은 그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라든지 이란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경험을 겪으면서 이 경제, 문화, 민주주의 등 모든 방면의 퇴보를 경험했고 여전히 그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낸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한층 더 성숙하고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 마음에 닿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엄이 선포된 지난주보다 어떠셨어요? 이번 주 뉴스들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계획과 방법의 잔혹성이 더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면, 군인들이 그 명령을 모두 그대로 따랐더라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그 행위를 옹호하거나 이리저리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서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계산적인 행동을 할까? 정치인들도 사람이긴 한데 이익을 추구하긴 해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너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냥 성자가 되어야지.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중2병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중2병 환자 친구들이랑 욕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 그러지만 선은 지켜요. 부모님 욕은 안 한다든지, 또 장애가 있는 친구 그 장애 얘기라든지 친구의 불우한 이 가정사 이런 거는 안 다루잖아요. 선은 지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무리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도 그렇지 저거를 옹호하고 앉았나? 이런 행태를 보자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있어요. 영화나 만화에 보면 누군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악마와 거래를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들의 행태가 마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양심을 악마에게 팔아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단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어린 시절 빠졌던 노래 중에 하나의 가사가 이런 게 있는데, 영혼을 팔아 몸을 채우며 살아남진 않으리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돌아봤습니다. 영혼을 채우며 살고 있나? 아니면 몸을 채우기 위해 영혼을 팔며 살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팔지 않기 위해 내 어두워진 이 영혼의 밝은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보면서 참 영혼이 맑은 사람이다,
영혼이 참 빛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두워져가는 영혼에 빛을 비추어서 영혼이 맑은 사람, 빛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두컴컴했는데 실제로 영혼을 팔아서 몸을 채우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변화하여서 영혼에 빛을 비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삭개오는 어떤 인물인가요? 저에게는 꽤 긍정적인 인물이었어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조금 하긴 하지만 정말 순수함에 차 있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요거를 파악해서 이 사람의 한번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없나요? 여기 있네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일어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보세요. 우리가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거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의 세리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거든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합니까? 여리고다. 성경에서 여리고를 부르는 다른 별칭이 있는데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여리고 도시인데요. 진짜 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옆으로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깊은 계곡에 햇빛조차 피할 수 없는 그런 광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 이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것은 종려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 곧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고대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큰 도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러 갈 때 함락하러 갈 때 도와준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시기에 기생이라는 직업이 있었다? 엄청난 향락가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 술집들 넘쳐났다는 뜻이겠죠. 뿐만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는데 어디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까?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럼 강도는 보통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돈 많이 움직이는 데 숨어 있겠죠.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험. 나한테 뭐 해라? 저래라. 그러면 내가 잘 봐봐. 산으로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다 줄게 한 거거든요. 이거 다 줄게 했던 그 도시가 보여준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만큼 여리고는 어마어마하게 금은보화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디 저기 정선에 웰컴 투 동막골 거기 이장님이 세금 걷는 거랑 저기 서울에 세무서 서장이 돼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거랑 뭐 조금 더 하고 덜하고 차이가 아니잖아요. 질적으로 나쁜 놈인 거예요. 또 상상해 보세요. 그 시기에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유대인으로서 그 높은 자리에 이 여리고 전체의 세리장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해야 했을까요? 수없이 정직, 그리고 양심, 이런 가치를 자기가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수없이 많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겨야 했을까요? 삭개오는 그래서 저는 추측해 봅니다. 삭개오는 어린이 성경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순수하지만
조금 외로워서 그 외로움 때문에 나쁜 짓 조금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팔아서 몸을 채우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삭개오에게 영혼의 밝은 빛이 비추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생기면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우리가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냐 했을 때 삭개오의 인간적인 면에 집중했어요. 삭개오가 어땠는데, 외로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외로움을 덜어주셨다. 그래서 변화됐다. 인간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삭개오가 그저 외로움 때문에 조금 나쁜 짓 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 조금 채워진다고 확 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위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조금 외로움을 조금 덜하게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오늘부터 나는 100% 정말 100% 국민만을 위해 일하겠다 이런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빛이 삭개오의 영혼을 갑자기 이렇게 밝게 비추어 주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빛을 찾아보려고 성경 이리저리 막 연구를 해봤어요. 양심이 그 빛이 될까? 정직함이 그 빛이 될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 사회를 어두운 사회를 비추는 빛이 제가 뭐라고 말씀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희생. 그러니까 이제 희생이 우리 어두운 사회를 비추니까 또 우리 개인의 영혼을 비추는 건 이거다 이렇게 라임을 이렇게 맞추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성경 속에 뭐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일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헤매다가 삭개오 이야기가 아닌 삭개오 이야기와 연결되는 다른 본문에서 그 정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는 22절부터만 읽었는데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삭개오 이야기와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18장 삭개오 이야기는 19장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다가와 여쭙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거 다 이미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더 추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그냥 떠났어요. 왜? 너무 부자여서.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무나 다 잘 알죠. 2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구원받는 건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거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서 오늘 설교 주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영혼을 팔아서 몸을 채우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혼에 빛이 비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9장에서 그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죠. 누구를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삭개오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가 구원받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이 물음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못 찾은 거였더라고요.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그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삭개오가 한 일을 볼까요? 삭개오 18장 6절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죠.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머무실 수 있는 빈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런저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빛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대림절 세 번째 불빛을 여러분과 함께 밝히기 원합니다. 대림절의 세 번째 불빛은 빈 자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것으로 채우기 위해 여러 것을 채우지만 그것보다 마음속에 빈 자리가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빈 자리가 오늘 비춰주는 세 번째 불빛처럼 빛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으면 아무리 정리를 막 잘해도요 이게 깨끗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으면 굳이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방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내 삶에 우리는 이것저것을 채워서 내 삶을 빛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빛을 내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빈자리를 마련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밤하늘의 달과 금성, 토성이 아무리 아름답게 빛난다 하더라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이것저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의 공간에 빈 자리를 마련합시다. 그 빈 자리에 오셔서 어두워진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하나 있나요? 좀 멋있죠? 군대에서 이게 정리예요. 군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를 꼽으려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가 소속된 부대가 17일간 장기 훈련을 가게 됐어요. 옮겨주시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17일 동안 여기서 하는데 깨지지 않고 보이시죠? 막 수염도 한 번밖에 못 깎았어요. 17일 동안. 이거 또 옮겨주시면 여기서 자는 거예요. 잠자리는 모래투성이고요. 일주일 동안 샤워를 안 해서 얼굴도 못 씻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기한 거는 기침도 한 번 안 나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 넘어가니까 머리도 안 가려워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어떤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씻으려고 그렇게 팍팍 문질러댔나. 진짜 더러운 게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또 보면요. 설거지가 얼굴 세수도 못 하는데 설거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밥이 오면은 반찬 다 때려 넣어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한 다음에 옛날에 그 요구르트 뒤에 뜯어먹는 거 있죠. 비닐 뜯어가지고 이렇게 쭉쭉 짜먹는 거예요. 이게 어찌나 이렇게 맛있던지.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2주 넘게 나가 있으니까. 병력과 일정을 관리하는 소령 장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인사과장님, 우리 종교 활동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종교 활동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온다고 너무 차가웠어요.
각 부대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생각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냐 이런 어이없는 표정이어서 정말 처음에 뭐 화가 났고 다음에는 이게 민망해가지고 막 부끄러워지고 주눅이 들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 오늘은 그렇게 예배를 놓고 이리저리 고민하느라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나? 근데 이 챗 GPT에 나는 왜 예배 드리지? 탁 친 것처럼 머릿속에 아주 정리가 1, 2, 3번으로 쫙 나왔어요. 1번 예배 안 드리면은 부대 내에 성도분들에게 눈치 보이니까. 2번 이런 데서 예배 드리면 멋진 사진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이 나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이 흙바닥에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예배를 드리려 했구나. 내가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이 예배를 나라는 것으로 나란 자아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으셨구나.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 이 부대 여건이 마련돼서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실 빈자리가 없구나. 그러면서 너무 재밌게 이런 기도가 자동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방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성전, 제가 성전은 못 드릴 방정, 그렇죠? 방석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기독교 예배 희망자가 많아서 예배 드리러 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날에 수없이 많은 부대에 애들이 뭐 의자 같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서가지고 뭐 100명씩, 200명씩 시간이 늦어도 밤에 그 레토나 군용 차량 헤드라이트 비춰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보여드린 사진은 월요일인데요. 걔네들이 이제 특공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도 이거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지만 이거 아니고 원래 더 큰 거잖아요. 얘네들은 특공대 애들이어가지고 그 특별 임무를 수행하느라 주일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5명밖에 없다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제 목사로서 그 겉으로만 아유 언제든지 가야죠 이랬지만 이때는 정말 숫자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빈자리를 마련해 드렸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찬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냥 보고 만나기만 한 건 아니죠.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빈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말에 그냥 친구 만나듯이 만나는 건 아닌가 싶어요. 내 일상생활은 가득 차 있어서 시간 빌 때만 내 일상 속이 아니라 그냥 시간 빌 때 잠깐 만나는 친구처럼 말이죠. 하지만 삭개오처럼 나의 하루 24시간 중에 온전히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자리를 마련합시다. 내 머릿속에 많은 그런 생각과 고민의 자리 중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빈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빈자리 마련하면 안 되죠. 그래도 제일 좋은 빈 자리로 손님을 모셔놓고 신발장에 있는 현관에 세워두고 자기 할 일만 하면은 그 손님을 모신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자리를 예수님을 위해 마련하시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